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함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한글날이죠? 네, 그리고 오늘 공휴일인데 오늘 또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내일까지입니다. 우리 내일까지, 우리 마지막까지 함께 그렇게 힘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배교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유다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 그리고 이단들, 그리고 참된 신앙인이 아닌 그런 자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내일 그런 말씀들을 같이 함께 더 결론적으로 나누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의 속성과 특성들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잘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소중한 것들, 악한 자들에게, 더러운 자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가치 있고 소중하게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물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쓰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녹이 우리에게 주었던 그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약 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늘 그렇게 하나님과 300년 동안 경건하게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끌림을 받은 그런 사람이지요. 이런 삶을 살다간 에녹이 그 시대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마지막 심판에 관하여서 엄중한 예언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유다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4절에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사실을 예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에녹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 끝이 있다.
마침이 있다. 그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시는 날이 되어지면 이 세상의 마침이 되고 끝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에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들과 함께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실 것이다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홀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재림의 목적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기 위하여 심판하사 그렇게 오시죠. 주님이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실 때, 초림으로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초라한 마국간에 주님이 오셨지만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는 영광 가운데 속에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 심판은 주님의 재림의 결과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은 오늘 15절 중반절의 말씀에 보면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았던 그들, 그 모든 죄악의 행위가 마지막 때에 준엄하게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도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오늘을 열심히 살아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주님 앞에 서야 될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그 믿음이 오늘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좋은 날만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의도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그곳에서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남겨진 힘이, 남아있는 힘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이날이 우리에게 있고 그때에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캄캄하고 어두운 그런 현실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낭망하고 우리의 삶의 끈을 놓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남아있는 힘을 발휘하여서 마지막 끝까지 최후의 어떠한 삶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오늘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과 주님을 만나는 날이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불이 없어지면 생명도 끝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주님의 어떤 그 앞에 서야 될 것들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불이 꺼진 그 속에서도 또 다른 희망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누군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한 그루의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고통이 없고 그런 아픔이 없기 때문에 견디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 앞에 서야 되는 그날, 주님 앞에서 다시 이렇게 결산하는 날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견디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좋아서, 편해서, 쉬워서, 어려움이 없어서? 아닙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답답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절벽이지만 그 절벽 속에서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길들이 있는지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 서서 다시 결산한 날이 있음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이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바로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서야 될 날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갖지 못하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의 살아가는 삶,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오늘 1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거짓 교사들, 이단들, 악한 자들, 그런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그 모습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특성이 오늘 16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당한 원망과 정당한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평할 수 있죠. 왜요?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과정이 공정하지 못할 때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불평이 있을 수 있고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이 불평과 원망은 어떤 그런 정당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불신앙에서 나오는 원망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옳지 못한 일들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속에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셔요. 하나님은 악이 없어요. 하나님은 흠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은 다 선해요. 100% 선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중에 나오는 것들 중에 악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악이 내게 있는 거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하신 곳 속에는 예스예요.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은 그곳에 예스가 될 수 있죠. 왜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실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한 일들을 이루실 거니까 우리는 그 일들 가운데 속에 원망과 불평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그들은 늘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았어요. 12명의 정탐꾼들의
10명의 부정적인 소리를 들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며 밤새도록 울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이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원망과 불평은 마치 그냥 만성적인 원망과 불평인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저도 참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회개할 게 많이 있지만 경건과 우리의 언어는 참 깊은 연관이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해요. 경건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은 그의 언어가 변화가 되어지는 거고,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이 바꿔지는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교회 생활하면서 언어가 바뀌지 않고 말이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뭐가 바뀌어지지 않는 거냐?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이 바뀌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의 인생도 바꾸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그의 삶에 변화를 주시느냐? 언어가 바뀌어진 사람, 말이 바뀌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본다고요. 교회 생활 아무리 오랫동안 해도 입만 열면 원망이고 불평이고 투덜거리고 짜증 부리고 남의 약점이나 험담만을 찾아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그 속에, 그 공간 속에 채우는 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심령에 하나님의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서 깨닫는 게,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은 말이 바뀌는 거구나, 언어가 바뀌는 거구나. 마치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다 방언을 말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말들이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결국은 그의 마음의 변화는 우리의 언어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놀랍게도 감사의 말이 터져나오고 은혜의 말이 터져나오고, 자녀들에게 옛날에는 썩을 놈, 무슨 놈 그랬던 말들이 내가 힘들지만 내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가운데 속에서도 그 입에 나오는 어둠의 말을 내가 하지 않으려고 입을 꾹 다물고 내가 가슴에 그것을 녹이면서 쉽지 않은 가운데 속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를 위하여 격려하고 용기를 줄 수 있고 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 그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변화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말, 다른 사람을 격려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말, 그것은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주시죠. 내가 썩을 놈이라고 말했던 애가 그 썩을 놈이라는 말을 듣고 자라서 썩을 짓을 하고 인생을 살지만, 내가 그 나오는 그 아픈 마음들이 있지만 그걸 다 참고 녹이고 내 가슴 속에 나의 십자가로 품으면서 내가 인내하고 응아리를 하며 내 고통을 삶으면서 너는 잘될 놈이야, 너는 성공할 놈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속에 축복의 말로 바뀔 때 그 자녀의 자존감과 그 자녀의 인성이나 이런 것들이 건강한 몸으로 성장이 되어져서 나중에 결국 그가 축복의 사람으로 내 곁에 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경건하지 않는 자들은 언어가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들은 늘 분만과 원망을 토망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안반수를 먹으면서도, 그리고 그 사막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신의 생명을 지킴받으면서도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그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 혈관 하나 건드려도 오늘 이 자리에 못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 건드려도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산다고요? 내 능력으로 산다고요? 내 기술로 살았다고요? 내가 가진 배운 실력으로 살았다고요? 하나님이 어느 것 하나, 세포 하나, 신경 하나, 혈관 하나 건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언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보호해주지 않으면 어느 것 하나 쓸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입에는 감사가 많아지는 거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게 없어도 마음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있으면 생명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가 되는 사람도 있고, 기가 막힌 것들을 받았어도 받은 게 없으므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근데 누가 더 행복합니까? 수많은 것을 받아서 원망하고 사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별로 받은 게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두 번째로 이들은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욕은 자신의 사악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무절제하고 방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건치 않는 자들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자기 중심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축복된 사람이었던 것은 자족하는 은혜가 있었기에 복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만족이 없습니다. 저 자신이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또 모자랍니다. 남들이 보면 우리를 부러워하는데 부러움을 받는 우리는 여전히 모자람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만나서 물어보십시오. 행복하고 만족하시냐고. 아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저에게도 물어보십시오. 부족한 게 많습니다. 비전센터에 건물을 저렇게 져놨지만 여전히 우리는 저 건물을 짓는 일에 힘을 썼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또 다른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생의 행복은 덧셈을 통해서 행복을 찾는 것은 어리석은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끝이 없죠. 내 욕망은. 자녀들이 내게 잘해주기를 원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간은 그만이라는 법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들었던 그 만화가 있잖아요. 텔레코비. 이제 그만, 그냥 집으로 가자. 그게 우리는 안 돼요. 이제 그만이 우리는 안 된다고요. 저 자신에게도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바울에게는 이제 그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신 자족의 은혜가 있었다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이것도 과분한 은혜를 주었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터져 나오지만 늘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지 않죠. 그래서 제가 살아가면서 참 실천하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덧셈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뺄셈을 통해서 우리 행복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 욕심을 버리는 것으로서 인생의 행복을 찾아가야지 덧셈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3등해도 너무나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내 밑에, 우리 자녀들 밑에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잘하는 거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뺄셈이 아닌 앞에 있는 두 사람을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 덧셈으로 인생의 행복을 찾아가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두 사람을 제치기 전까지는 우리는 행복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자족할 수 있게 하시고, 이것도 너무나 과분한 은혜를 주셨다, 내게는 너무나 과한 은혜를 주신 거라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 속에 감사와 기쁨이 나오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이들은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랑하는 말을 낸다는 것은 지나치게 과장된 말이에요. 거만한 말, 허풍 떠는 말이에요.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과한 허풍이 있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뻥을 너무나 잘 치는 거예요. 많은 걸 약속하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줄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과도한 것들을 약속하고, 실체가 없는, 근거가 없는 공허한 말들을 떠벌리고, 이러한 것들이 습성이 되어져서 입만 열면 과한 것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다 그럴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하나, 이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첨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이익이 되면 아첨하는 아첨꾼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들이 누군가에게 잘해주는 것, 자기에게 이익이 되어진 사람에게는 간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그렇게 다가가죠. 그러나 자기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어질 것 없는 사람이면 그렇게 쌀쌀하고 냉정하고 뱀처럼 차갑게 대하죠.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어지는 사람 앞에서는 해맑은 얼굴로 다가가지만, 자기의 마음속에 조금 더 이익이 될 것 같지 않으면 그렇게 세상에서도 대하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대하지 않는 냉정한 모습으로 아주 냉차게 대하는 모습들이 오늘 경건치 않는 자들의 모습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참 쉽진 않은데요, 목사도 목사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나 못해주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다 같은 마음으로 대해주는 게 그게 진짜 목사여야 될 텐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자기 이익이 되면 해맑은 모습으로 다가가고, 자기에게 뭔가 조금 줄 게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빼주는 것처럼 다가가고,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주 냉정하고 차가운 모습으로 대하는 이런 모습이 그들에게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랑은요, 자기 자랑이 아닌 그리스도의 자랑이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힘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세움을 위하여 내가 사람을 만난다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는 많이 아파요. 세상의 공동체 속에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왜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보다는 본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 생명을 가진 목사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목사 때문에 이 땅에 아프고, 교회에 예수의 생명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닌 인간의 본성으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이 땅의 공동체는 아픔을 겪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런 시대 속에서도 예수의 생명으로 오늘 또 우리의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의 세력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꿋꿋하게,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요, 옆에 보지 마시고요, 오직 주님 바라보시며 주님 붙들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